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설교한 것이 사실은 불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한 것인데, 원래는 전부터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생각밖에 율법과 구분해서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바로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법 있게 쓰면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이 이런 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이런 법을 따라서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말하면서 끝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교훈은 바로 주께 받은 바 복음이라고. 그러면 복음과 율법은 어디에서 같이 가고 있냐게 되면은 이 법을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죠, 그지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를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지금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좇는 것을,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과 또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하는 것과, 이게 거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을 좇지 않는다고 우리를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 무법한 사람, 악한 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말하게 될 때에 바로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는 미워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율법과 법은 개념상으로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율법이 법을 쫓아야 되니까.
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할 때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을 정죄하는 법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어. 바로 요 개념이 아직 생각하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불법을 하셨으니까 이제 불법을 가지고 말씀을 열었지만은 실상은 여기서 법을 그 불법이라는 것의 의미를 오히려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법의 의미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율법과 법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사실 율법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6의 1과 0의 1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또 분명히 율법에는 제사와 예물에 관한 것이 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것이 있어요. 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줄로 알고 있겠지만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죄 사함을 얻고 간 그 여인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가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속죄제가 소중합니까? 번제가 소중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그렇지요? 그런데 네. 바로 그 여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속죄제가 소중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궁극적으로 구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뭐였지요? 나의 죄를 말같이 씻기소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제사가 행해지고 있을 때 그 제사가 아무 효과가 없었나요? 번제가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말씀하실 때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날에는 반드시 이같이 하라고 했고, 심지어 사람이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게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지 않는 그 예법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은 정결했습니다. 속죄제가 실제로는 그들의 죄악을 씻었습니다. 문제는 그 번제나 속죄제가 연합이 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연합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번제를 가르칠 때에 연합되도록 드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합되어질 때 그건 그대로 말 그대로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가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느냐? 그쳤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목제물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화목제사를 이제는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는 것 뿐이지. 자, 지금 시편 51편의 경우에서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맞아요. 죄를 씻어야 되니까. 지금 율법에서 그것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단지 그 제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 제물이 연합되도록.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저희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거라고. 자, 한번 따져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시편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거라는 겁니다. 정경수 목사님이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목사님. 지금 오늘 하는 거 거기 정경수 목사님 그 혹시 그 카톡에서 제가 글 보낸 거 보셨어요? 문서 하나 보냈는데 오늘 하는 거 그걸 전체 보기로 하시면 전체 다 보여요. 그 밑에 전체 보기라고 밑에 나오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완벽하게 구성한 건 아니고 한 절반쯤 손보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뽑아서 했는데 이걸 지금 다 보고 하지도 못할 바로 말을 이렇게 해서 아침에 사실은 설교가 제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원래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면서 했는데 의외로 본문에서 그게 다룰 수 있는 그것이 보여가지고 거기서부터 푸니까 어느 정도 이 골격이 잘 잡혔는데 여기도 보니까 결국 여기도 같은 식으로 제가 좀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 정경수 오셨으니까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상은 성경의 율법 외에 법이라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로마서 7장 1절에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풀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했고,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세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법을 따라서 율법을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은 그 기타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교훈이 복음을 쫓고 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율법이 향하는 것과 복음이 향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악하다는 유대인들, 할례와 예물과 제사로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율법을 보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사실 위에 있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표현적으로는 법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따르는 것이 선해요? 아니면 거스리는 것이 선해요? 따르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율법은 어디를 따라야 되겠어요? 법을 따라야. 법을 따라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기서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이 존재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느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는데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잖아요. 결국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율법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 율법이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성경에는 살리는 것이라고. 어디에서 그랬죠? 사실은 율법 자체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한 1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같을 때 그 영생이 바로 율법을 가리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로마서 7장에서 그랬죠.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의로우며 선하도다. 살게 하는 것이 다만 나를 죽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살리려 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행위 구원론 이런 거는 여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셔가지고 의인들은 빠져 하고 바리새인들을 버린 겁니까? 아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성경을 낳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저희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죄인과 악인을 가르는, 선한 사람, 악인을 지금 가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은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심코 있다가 요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문득 이게 지난 주일입니다. 문득 이 말씀에서 이게 우리를 가리킨 게 아니었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완료입니다. 영어 성경도 완료로 현재 완료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로마서는 사도행전 28장 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전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을 불렀더니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 로마의 기독교가 이미 전파돼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울이 갔을 때까지. 다만 어디서든지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듣고 알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가르쳤지요. 근데 거기서 맞지 않아가지고 흩어졌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이 말을 했죠. 이후에는 이방인들로 간다고.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거리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보여줘야지. 그게 있어야 이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삭과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유대인 그러니까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 그 성도들이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구속을 받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우리 상상도 못한 거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그 구약에 붙잡 들어가죠. 그 예수라는 글자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하는 거. 거기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이 거기 있잖아요. 그걸로 가게 되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보인다니까요. 의롭다심 이렇게 의롭다심 받았지 않느냐고 보인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지금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영적 그런 뭐가 이렇게 안수해서 모으는 거 이런 경험만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락이 되도록 만드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속죄제와 번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죄인들이니까 필요한 네. 것은 사실은 번제였고 화목제이고 속죄제였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이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었다는 거죠. 다 풀어지네 그냥. 이 글 써놓고 여기 볼 시간도 없어 지금.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어디 좀 이해되세요? 네. 뭔가 그림이 싹 보이지, 그죠? 성경 네. 전체가 싹 한꺼번에 다 보여요 이제. 그러면은 그 구약의 성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맞습니다.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다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고 궁극적으로 그 은혜는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 언약 신학 같은 거 들이대가지고 다 비유로 풀고 그 아브라함이 해놓은 선한 것은 다 감춰버리고 그냥 그 피, 재물 거기서 비유로 예수님을 굳이 풀어내야 되고 그게 어디 가능해요? 그건 거짓말을 우리가 한 거죠. 오늘부터 이러면 다 끝나버렸네 그냥. 주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 그게 동일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장이 그렇게 써진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다시 문제 풀어지잖아, 그죠? 말이 그대로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걸 읽어도 엄밀히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고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이르고 싶은 적도 없어, 사모한 적도 없었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본 적도 없었고, 그 의미 자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이고 참. 말이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림이 쫙 보여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고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알아듣지 말든지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보이면서 쓴 것이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본 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 것처럼. 다만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 이거 그냥 그대로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들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위해서 교훈을 준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사실은 모양이지만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야. 와.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또 들을 수가 있어서 이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걸 다 펼치겠습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보세요. 아유 주여,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사실 잠언 16장은 난 이건 내가 이제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저희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 아 주여, 참 깊고 멀도답니다. 참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지난번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 잠언에 이게 문맥이 있다 하니까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결국 잠언도 성경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살아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다른 어떤 비유를 넣지 못하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잖아. 또 그렇게 안 들으면 의미가 안 오죠. 그냥 궁적으로 그냥 와서 의미가 안 오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의미가 왔다는 거는 그게 의미가 달라졌다는 뜻이지. 왜 이런 말을 썼느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도 일종의 시편의 구조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첫 절이 이 주제를 가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또 이대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묻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되겠죠. 그렇죠? 응답을 받으려니까. 응답을 받으려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뒤에 말씀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요 말, 이거는 제가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네. 이 행위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제사와 예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한 거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고?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러면 요 표현이 이제 신약의 표현을 가질 수가 있네요. 바로 육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힘써야 되겠다. 그치요? 자, 요 표현을 이해시켜주는 그 말씀이 같은 잠언에 또 있습니다. 바로 잠언 21장을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요게 사실은 16장 1절하고 매우 통하는 말씀인데 요거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어쨌든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왕을 다뤄야 돼요. 그죠? 왕이 왜 나왔느냐?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에서나 전도서에서나 시편에서나 왕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주예요. 주. 그러므로 이분을 거스려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 하게 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런 속에서 이게 그들이 혼란을 겪었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돌아오게 될 때는 이 말을 했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하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다르게 찾지 마라. 여호와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막연해요 사실은. 근데 여호와를 찾게 되면 거기에는 율법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지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엇으로 기쁘시게 되는지 거기 다 나오는 거지요. 근데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여호와로 왜 그러냐면 다들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세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세상 영어로 하면 다 God 그치요? 우리말로 하면 다 신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때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바로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배워주는 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죠? 이와 같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 지금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여호와로 하면 안 되느냐? 이 표현을 한 번은 썼는데 이제는 여호와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에는 계시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이제는 거기 하나님이 이미 그 성경이 거기서 달라져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구약 성경 이제 와서 박사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구약을 아는 거라고 이제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약을 봐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산상수훈하기를 정말 내가 지금 잘했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거라 생각하는데 마치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숨기려고 수건을 가린 걸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구약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수건이 예수님께 오면 벗겨진다. 벗겨진다. 진짜 예수님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배우느냐?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야.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다 보이네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걸 볼 눈도 없어서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교를 이제 와서 좀 하는 편이지요. 우선 예수님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을 봐도. 로마서나 이런 것들은 직접 그래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쫓아서 푸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로마서도 그 산상수훈 때문에 더 풀어지는데. 자, 일단 여기 21장에서는요. 1절보다는 그 2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게 되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요 말이 바로 16장의 2절이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 21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래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야, 우리가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답을 여기서 보잖아요,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결국 잠언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도? 요걸 말하려고 그 말을 쓴 거지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표현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되고, 그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행위는 제사,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그대로 다 돼 이제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를 또 율법의 행위라고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육체의 예법이라 육체라고도 표현하고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영의 일,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 하기도 하고. 오케이? 네. 이 표현이 똑같네요. 자. 자, 그러므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온전치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치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 행사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하는 것이. 이 경영은 바로 1절과 연관되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오느니라. 그러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 사실은 이걸 그냥 쉽게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이 나오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바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시지요. 그럼 그때 그 맡기라는 표현은 거기서는 뭐로 되지요?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라 함으로 나오게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나의 지혜로 찾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조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요. 그치요? 네. 이걸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의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청구를 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여기서 이 교훈을 증거하시려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면서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뭘 두고 하신 거지? 오히려 요한이 여기에 못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상상이 안 가죠.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말했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받을 것이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단지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만으로 의롭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가 거기서 해당이 되는 이제 오니까 아주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16장 다시 갑니다. 잠언 16장 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됐지요, 그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이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뭐지요? 마음의 경영.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에는 악인이 또 함께 존재하는 거지요. 핍박도 있는 것이 환난도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놓은 거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맡김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배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5절이 갑니다. 문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요거는 요 앞에 악인을 가르친 것 같아요. 지금 자기 행위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기 행위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우리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 왜 교만은 왜 말을 했지요? 성경에서 교만을 말한 것은 겸손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낫게 되는 거, 어리석은 거 이게 다 뭐냐면 겸손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잠언 30장에는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바로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령을 보시는 건데 여기서 자기가 지혜를 말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맞게 고치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짜 여기까지를 하면서 5절까지 하면서 여기까지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6절인데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속죄제와 화목제와 또 번제와 같은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데 대해서 의로움을 갖는다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그런 거에서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은인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니까 뭘 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쵸? 또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것도 아니라 이거지요. 예. 바로 뭐가 필요하냐? 인자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도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속죄제는 연락되게 하기 위해 사는 거고, 그렇지요? 번제물도 연락되기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결국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는 거기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존재하겠다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악에서 못 떠난다. 하나님 원하시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 예.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의롭다 믿어버리면은 악에서 못 떠나잖아요. 못 떠나죠. 그냥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이 의로움만 가지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 기도는 그게 문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정성 이런 것으로 그 기도를 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괴일을 세우는 사람 유괴일을 힘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무 뿌리를 붙잡다가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치요? 이게 지금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지요. 왜냐면 우리는 더구나 우리는 세상에서 속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이걸 몰랐는데. 마땅히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야 될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의 젖먹이 젖이나 먹을 살겠다고 한 게 히브리서잖아. 그게 이제 보니까 예수님 믿고는 나서도 아직 모르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온 사람들이라서.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요 표현이 사실은 바로 다가왔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뭘 가리킨 것이냐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는 여기를 가리킨 거지요. 여기에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로 뭐가 되니까? 죄악이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에게 죄 예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속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소위 말하는 의롭다는 어떤 행위가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나의 죄를 누구지? 사모님 거기 스피커 좀 꺼주세요. 예. 다윗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소서. 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표현한 대로 따지게 되면 정확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서는 그 우리의 아내를 향한 죄를 빼놓고는 평생에 온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온 율법을 행하다가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걸 범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죄가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속죄제도 안 되는. 그러므로 이제 그가 다시 살기 위해서 구한 것은 뭐였어요?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죠?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해 달라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다시 주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나단이 다녀간 후로 겪는 모든 환란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이지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네요, 성경이. 요 표현은요, 우리가 요한 1서 3장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잠깐 접어 놓으시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걸 누가 더 보게 되든지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복을 받읍시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구절이 지금 우리를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었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 그 구약의 하나님, 구약을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좀 율법을 봐라 하는데 아침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제 더 바이블 영화에서 모세 편을 하더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그 간략하게 연결을 하면서 좀 우리가 가진 그 현대적인 의미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좀 그게 좀 불만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이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시간 그 여유 있을 때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 내가 설명을 하게 됐다고. 실제로는 저렇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근데 그걸 설명해서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참으셨구나는 게 새롭게 마음이 진짜 다가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광야에 40년을 가지고도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살게 하려고. 이래 보고 나니까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오히려 이게 뭔가 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거라고. 전에 보던 거하고 달리 이제 한번 봐야 되는 생각이 나왔어요. 결국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치요? 그 말은 결국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실지 안다면 지금 우리를 이해할 텐데, 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옛날에 제가 처음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죄가 뭐냐, 불법이 죄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배우게 되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냥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법을 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지금 갈라디아서가 논증하는 것은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것이냐,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림을 두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이방인을 그 데리고 사실은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하는데도 그걸 못 참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보인다고. 성전을 향하게 되면은 법이 보인다고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무할례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할례와 같았고 그러니 오히려 그런 할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죄가 됩니다. 불법이라서. 그게 거기서 법을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게 되면은 의로워서 아시죠? 네.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기록에 그런 구절들을 갖다 놨을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시온이 회복될 거라 하잖아요. 그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럼 결국 뭐예요? 악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악에서 떠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그게 율법이지요. 율법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죄악에서 구속이라는 게 너는 죄를 지어 내가 다 용서해주기 이런 구속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구원하시니 참되도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신 거지.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걸 따지시는 거 아니었다고. 바로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의 곳은 어디 있고 명철은 어디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하면서 하나님께로 답을 들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다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식의 이걸 따져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라 하시면서 죽는 자를 살리시는 거고 무덤 속인 자를 끌어내리는 게 지금 이 구원입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하나님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나의 보낸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이루고 돌아온다고. 이미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나. 이 복음이 뭘 가르친 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의로우며 거룩하도다. 선하도다. 의로워서 율법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한 가지 정의를 내면 법은 의로운 겁니다. 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이루어져요. 로마서 3장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라 그랬지.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저게 그 교수님이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저기 풀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높은 기준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만큼이다. 너희들이 이만큼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올 수 없으면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인들을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처음부터 죄악을 구속하시려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내신 거라고. 그 말씀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도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서 너는 안 돼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한테. 아시겠죠? 이게 의로워서. 이게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런데 거기에 죄를 짓고 있으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이 법입니다. 법이 되는,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법 있게 쓰여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대로 자기 죄에, 다시 말하면 자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지요. 자기 죄에서 죽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죄는 불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이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 안 졌다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 거기에는 죄라는 거 존재하지를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고 속죄죄와 번제죄가 통하지 않는 곳에 있어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요. 산상수훈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자, 바로 7절로 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그건 뭐예요? 귀신아 쫓겨나라 이걸 말한 게 아니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아시겠죠?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라 나타나느니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에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다 완료지요. 이런 것들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게 이게 결국 율법이 말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랑 똑같이 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해요. 할까요? 네, 요거만 네. 잠언 16장 요거만 딱 하나 더 마칠게요. 네, 네, 이제 6절까지 왔지요. 그지요? 네. 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 이게 요한 3장하고 똑같이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이 바로 이걸 하러 오신 거지요. 예수님 안에 이제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동안 제일 좋았던 구절이 나오죠.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 우리가 착한 일 사람이 많이 풀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우리한테 복종하기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걸린 게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이걸 바로 해석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글자가 행함이 아니고 행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그러면은 바로 이 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여기서 바로 이 말을 깨달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했을 때 율법은 분명히 거기에 제사와 예물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왜 주셨을까? 바로 번제가 필요했고 속죄제가 필요했고 화목제가 필요했고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는 그 여인 같은 사람들이 구하던 은혜가 바로 번제고 속죄제고 화목제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심령을 보시는 이가 있어서 그걸로 기쁘시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 악에서 이 은혜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 사람의 행위가 이제 우리의 번제가 속죄제가 화목제가 연락이 되면 이거는 참 이 깊은 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 이걸. 결국 예수님께 와서 이걸 배웠네요. 10편 51편만 딱 보고 마칠게요. 10편 51편 가봅시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결국 뭘로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지시는 게 있다는 거지, 그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번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지금 17절이죠. 그죠? 이런 마음,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러므로 이걸 받아서 쓴 게 18절이 되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인자와 진리를 기쁘소서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표현을 내가 신대원에 있을 때 구약학자가 이 요 구절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성 있었는데 이걸 쌓으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후대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누가 여기 갖다 붙인 거라고 이 풀어가지고 나가 뒤에 붙었는데 내가 붙은 건 아니에요. 난 솔직히 조용히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막 신경질하고 소리를 저 삿대질을 막 하더라고. 그 사람 말은 이름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지. 자기는 알아듣겠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예루살렘이 단지 그 땅이 거룩해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전이 그냥 거룩해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자꾸 예루살렘 회복, 성전 회복 이거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은 악한 전쟁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었어요. 왜 포로를 잡혀와? 죽을 때까지 저항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지켰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잡혀간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떠들고.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들의 마음을 정한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 바로 19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결국 수소 한 마리. 이거 온전하게 드리려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수소가 드려져도 연락이 안 되는 그 시절이 오니까 그들은 다윗 같은 이런 심령을 이런 은혜를 구하지를 못하고 한 마리가 부족한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로 갖고 거기까지 안 되니까 결국은 우상으로 가버린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한 마리 들여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상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제가 볼 때 똑같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자기들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이단이 더 잘 빠지고 항상 신비주의 거기에 미쳐있고 어디서 능력만 행한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 이러면 이제 거기다 풀어졌죠, 그죠? 이제는 율법의 아름다움을 아시겠죠? 이걸로 딱 마치려는데 요것만 딱 보고 내가 읽고 마칠게.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제 이 말 뭔지 아시겠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가 되고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이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많다는 거 그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70명과 함께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있을 때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오지 않은 사람들도 진 가운데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가 저걸 막으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질투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은 이겁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 노릇하는 이런 신앙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하시니 거기에 들 뿐입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지요? 네. 저도 참 이렇게까지 알게 될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리까지 해가지고 글도 써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는 그런 참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나중에 완성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릴게요. 네. 예, 우리는 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냥 마치면 안 돼. 한마디만 더 하고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 말이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제 표현 이해가시겠죠? 바로 그 법은 의로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구속의 은혜를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의 의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여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함이 된 것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냐는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감사하옵고 그러므로 주여 찬송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진리에서 살도록 도우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편안히 쉬시고요. 네, 다음에 봐요. 주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편안히 하시고 끌게요.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잘못됐구나.